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레시트 둘째 날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토라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레시트 둘째 날입니다. 에덴 동산과 인간의 창조. 말씀 요약. 천지 창조의 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다.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사방에 네 강이 흐르고 사람을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과 생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짓게 하신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임 베 아레츠 베 히바레암 베욤 아소트 여호와 엘로힘 아레츠 베 샤마임. 이 창세기 2장 4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숫자값이 3460인데 3462. 토라의 처음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토라 끝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라는 자비로 끝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비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34장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쉘 아사 모세 라 에이네이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값 2701과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레 에이네이 콜 이스라엘을 붙였으면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가지고 신명기 맨 마지막 구절하고 2장 4절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는 그 시작과 끝이 없다. 끝인가 하면 다시 시작이고 끝인가 하면 또 다시 시작이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으면은 다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의 세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라의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원의 세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죽었는데 다시 사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는 육신의 삶이 죽어야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토라의 끝과 앞이부터 토라 전체가 하나의 쌈맥이 되고 온 우주가 우리를 서포트하고 지지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이 먼저 창조되고 이 땅에 하늘이 내려오면 이 땅에 하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자비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의 수준에 맞춰서 하늘을 창조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엄마가 사랑으로 아이의 수준에 맞게 변하는 것과 같다. 땅은 여자,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한다. 이게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애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시죠. 그래서 이분과 우리 어둠이 마주치면 바로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에 맞게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양빛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태양빛을 쐬면 그대로 바로 소멸되지만은 이것을 점차 감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내려오게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님은 빛이시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어둠인 우리가 볼 때 바로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삼위일체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엘로힘에서 복수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시면 우리는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한테 같이 임하시는 게 낮은 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섭리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그래서 진리는 항상 낮은 대로 임해서 흐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사람은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를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여섯째에 만든 거예요. 왜냐면 첫째는 맞이잖아요. 맞. 내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거 교만해진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너보다는 다 먼저 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걸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리는 것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 비워진 자들을 그들에게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면 겉으로는 다 정복을 해요. 그런데 다 굴복을 하고 다 복종을 하지만은 뒤에서 불만, 불평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진실로 복종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섬기게 되면은 저쪽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먼저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야샤노엘,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자들. 배웠죠? 야샤를 똑바로 가다. 누구에게? 엘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향해서 곧바로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관역을 마칠 수 있어요. 배 똑바로 가서 딱. 목표, 완성, 십자가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다. 알렙과 타보이신 예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똑바로 가는 길, 그 길이 알렙과 타보의 히브리어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베레시트, 로시, 베이트, 집. 머리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와 네가 같이 살 집을 지으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갈망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야자라 하당 아파루 민하 아다마 해서 흙으로 티끌인 사람을 만들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하면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안에다 다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넣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다 다 넣어놓으셨다. 이게 우리가 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시려고 우리 안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의 역사를 모르면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를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산이 이렇게 있는데 뭐 지층이 어떻게 되고 뭐 퇴적물이 어떻게 쌓여서 이렇게 산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대략 몇만 년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산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산이 딱 생긴 거예요. 호랑이가 생겨라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딱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닭이 있어라 하니까 닭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 사람은 인간을 창조할 때 갓난아기를 창조해서 이걸 자라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창조해서 왜? 번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7,000년, 마지막 1,000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 속에 표현돼요. 6절로 시작해서 쭉 해서 오순절을 지나서 나팔절에 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주님의 신부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하고 결혼해서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올해 안 오셨으니까 내년에 오시겠지 하고 또 사는 거예요. 또 올해 안 오셨으니까 내년에 오시겠지. 이게 반복이에요. 창조 7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또 7일을 살고 7일을 살고 이전에는 주님을 몰랐던 삶이었었고 이 8일의 첫째 날은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의 삶의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네샤마 하이 생명, 영혼의 생명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다. 아프 그럼 코, 영의 통로인데 숨 쉬는 통로잖아요. 생명의 숨을 쉬는 통로다. 마음이 표출되는 통로다. 네페시하야 생명, 숨, 영혼, 생명, 소생시키다. 생명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그 훈련을 받았죠. 어렸을 때.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티끌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에서 담은 뭐야? 닮아가다는 뜻이야. 닮다. 뭐를 닮아요? 알레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신성, 알렙, 하나님, 피, 닮다, 같다, 비슷한. 포도주를 상징해. 포도주를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할 때 그 포도주를 드시고 주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상징성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닮도록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변할 수는 없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가 거의 6,000년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차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히브리어가 우리 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역하는 사람이나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특수한 층 아니고서는 우리한테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 길을 히브리어에다 넣어놓고 우리로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그냥 동물적인 삶을 살다 죽을 것인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벌어질 일도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인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6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여럿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이제 문병을 가니까 서로 위로를 하지만은 이 친구가 하는 얘기, 야, 나는 그래도 6개월 보장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과연 얼마나 보장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정해져 있어. 누구든지 다 죽게끔. 그렇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삶 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명예나 돈이나 모든 것들은 한 개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느냐. 나를 받아라. 내 생명을 받아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이 죽음을 피해 넘어가는 이 영생의 삶을 살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때가 이제 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배워서 접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대열에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받았다고 그럴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걸 알 수가 없다. 바로 그냥 알레빠하고 시작과 끝이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라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동방, 미케덴, 동방으로부터 전에 태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덴은 낙원, 기쁨이 있는 이런 뜻이고 주님의 갈망으로 기쁨의 동산을 세우고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것이다. 곧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두신이라 하면 쉔, 야셴에서 두다, 놓다, 인물을 주다. 이름은 쉔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이 앞에 하면 정관사가 돼서 그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보여지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으나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길을 가도 너희가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왜냐,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7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아도 다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좌우, 상하를 그대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로 결합하게. 그렇죠? 플러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된 거예요. 죄가 이제 없어진 몸.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서 주님을 대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나의 생명은 없는, 왜냐면 내 생명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으로 어둠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며 우리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려는 시험이 있다. 내가 주님의 권한을 빼앗는 행위며 내 자아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니까 주님과는 상반된, 나 하나님이냐 내가 되느냐,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이제 완전히 사단이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샤밧은 이것을 멈추는 것이며 매주 반복해 훈련하여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일주일의 삶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일곱째 날 주님과 하나님. 왜 그러냐? 주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러죠. 주님은 사랑이시.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쪽이 너희가 나의 반쪽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의 신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땅하고 연합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샤밧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샤밧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주님하고만 같이 사는 거예요. 신방 차리는 거예요. 신방 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딴 게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매도하는 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이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실족하게 있는 것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을 소망을 하는 삶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나 혼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렉과 타부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채워서 영혼의 양식을 채워서 이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그냥 힘이 없어. 다 비실비실해서 쓰러지잖아.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이 없으면 비실비실하다 그냥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토라 포션이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우느니 이에서 남이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한다는 것이 이제 아바드, 그래서 예배하다, 섬기다, 종, 노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내가 겸손하게 그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며 예배 드리게 하시다. 지켜라 하는 것이 샤마를 해서 보호하다. 내가 이것을 보호해야 돼. 이 샤밧은 뭐냐? 샤밧은 보통 남자가 인도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힘이 이 남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내가 왕같이 돌보고 지키고 이 가정을 내가 예배로 이끌어서 주님께로 향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실제로 내리는 거야,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영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 땅에다 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샤밧의 근본 그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하면 실제로 내가 왕과 제사장이 돼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을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택한 거예요.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게끔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너 죽으리라 하고 그러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도 너 먹었어도 내가 살려줄게. 이러면은 뭐냐면 바뀌죠, 바뀌어. 내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죽는 길을 택해서 인류가 다 누구든지 나는 다 죽게끔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라. 그러니까 그 변치 않으시는 진리이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비록 죽음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긴 죽는데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하늘의 삶이다. 원의 삶이다. 이 십자가만이 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로부터 먹으면 안 돼. 아담은 어린아이 상태로 주님의 판단 기준이 사랑, 용서, 인애, 자비, 하나님의 선 이것이 내 안에 습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해야 하는데 하나님 판단 기준이 내 안에 형성되기 이전에 내 자신의 판단으로 선악을 구별하게 되어 죄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아직은 뭐예요? 살아보질 않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판단 기준이 습관이 돼서 완전히 내 것이 돼서 장성한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이전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것을 내가 먹어버려서 이전에 내 판단으로 판단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판단하던 그 기준은 다 허상이라는 거죠. 주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키우는 거죠. 계속.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계속 일용할 양식 계속 채워서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바드 분리된 상태 배필 큰 애그도 짝 이런 뜻이 있는데 앞에서 뭐 자유의지로 종속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뭐냐? 요것이 나라면은 요 반쪽을 채워주는 요 것을 보고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필. 배필이다. 여태까지는 나로 살았죠. 그런데 나와 다른 하나를 만나서 온전히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나하고는 너무나 달라. 태어난 것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고 나는 나대로 또 나의 그 인격이 성장된 것이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으로 죽자 사자 하는데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의 부족한 점을 저기서 채워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저 사람 너무나 나하고 달라. 내가 볼 때 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 나와 다른 점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해서는 나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고 해서 온전히 하나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이성 간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때 봐요. 뭐 바라고 사랑 안 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좋아. 네. 이게 사랑이에요. 돌아올 게 없는, 받을 게 없는 그런 그냥 주는 사랑. 이것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을 여태까지 나는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하는 게 결혼이다. 근데 우리는 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나와 다른 저 사람을 계속 조그만 싸움 이렇게 하다 계속 막 수닥사닥 하다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렇게 돕는 배필로 지어주셔서 서로 돕는 남자는 뭐예요? 왕으로서 보호하고 지키고 먹여 살리고 다 이렇게 하고 와이프는 그 가정 안에서 잘 행복할 수 있도록 식사도 준비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남자가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부족한 것들을 집안에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아, 이게 둘째 날의 삶을 배웠습니다. 둘째 날. 이렇게 조금씩 털어보셔는 조금씩 나의 부족한 것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저도 같이 하면서 저도 새롭게 또 태어나. 감사합니다. 내일은 셋째 날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